설교 말씀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멘. 중간에 마시는 잔은 왜 떠빠진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포티나 정교회에서 있는 그림을 그린 걸 가져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것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모든 요한복음의 그 발자취는 예수님에게서 왔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동선 그 일정도 요한은 되게 특별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는데 질러가는 길이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질러가는 길이라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6절인데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피로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 김기창 한국화백께서 선비 예수님과 한국화로 묘사된 지금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 한국화로 한국 사람은 이것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중세 그림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시고 중세 그림도 좋죠, 그죠? 명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화로 한국인에게 투영된 한국인에게 있는 성령으로 아마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피로와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성서 지역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지금 이제 세겜 지역, 성서 지역 그 당시에 세겜 지역이라 하는데 현재는 아스카라는 지역에 나블루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요. 서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있는 곳입니다. 6월달 2025년 6월 이 두 달 전만 해도 테러가 있어서 7명이 사상된 전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리스도 정교회 성당이 있고요. 성당 그림의 제 안쪽에 보면 아까 제가 설교 포인트에 써 있던 그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존재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기적, 능력 있는 부분을 많이 표현하셨지만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힘드신 부분, 예수님이 피로하고 갈증을 느낀 부분 또한 기록해 넣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함께 공유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만 우리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더위면 더위를 느끼고 추위면 추위를 느끼고 피곤하면 잠을 잤어야겠고요. 배고프면 드셨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 연결되는 우리와 공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와 갈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전쟁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전쟁 전에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여러분 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피로를 좀 풀어요? 자죠. 예. 예. 더우면 잠도 잘 못 잡니다. 자다 금방 깨잖아요. 우리한테 하루 살면 그 산 시간 동안 활동하는 시간만큼 우리에겐 피로가 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있죠. 노동과 활동 이후에 오는 몸의 한계와 회복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면 쉬어야 되고 충전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피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감정이 소진되었다라고 느껴지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또는 침묵 속에 오는 갈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63편에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라는 죽기 직전의 갈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로가 올 때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죠. 또한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매일 어느 정도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증을 요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땀이 많으면 갈증도 많아집니다. 여기 보면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여름이고 목마름이고 매일 또는 일정 시간 우리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음식은 금식할 수 있는데요. 물을 금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감정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인정받고 인정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감정이. 하지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 대신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고요. 성취감을 느끼기 대신에 실패감을 느낄 때가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 살 때는 스마트 기기가 발전되면서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아래 세대들 지금 캠퍼스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외로움, 더 많은 공허함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전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는데요. 육체적인 갈증은 조금 충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갈증은 더 증폭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갈증이 있죠. 내 존재,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디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창조된 목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와 또 철학자와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은 이 피로와 갈증을 채우기 위한 내면의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뭔가를 우리 안에 채우려고 뭔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갈증, 채워도 끝이 안 나는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가 있다라고 고서에는 발견이 됩니다. 예전에도 오래된 글에도 우리의 내면은 깨져 있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을 마셔도 갈증은 잠깐 해결되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갈증과 심지어 본질에 관한 영적인 갈증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채우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감정적인 피로, 또 육체적인 갈등, 감정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로와 갈증을 느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에 피로할 수 있고 매일매일 뭔가에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피로와 갈증을 채워주실 분이 피로와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분이 채운다면은 창조주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우리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피로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로를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번아웃을,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해서 지쳤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 중에 무슨 일을 해도 새롭지 않고 지루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도 그 지루함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외로움의 갈증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독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던 삶의 일부분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피로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증과 우리가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예수님을 보면 피곤하셨어요. 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대하기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물가에 오는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선언은 대단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이 한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놀라운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7절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연구해 봅니다. 유대인의 구원율법인 미시나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들을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파괴되기 전 수십 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들이 부정한 자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을 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자보다 더 부정한 자로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본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만나 대화하는 것은 부정한 것과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여자는 그 정통 유대 교인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한 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경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이었고 그 안에 많은 죄인으로 단정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어쩌면 성경 요한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간 쪽으로 보여진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갔었고 또 이 여자와 함께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가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목마르셨으니까, 피곤하셨으니까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피곤한 예수님, 피로한 예수님, 목마르신 예수님이 물을 청하면서도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사람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로와 갈증을 느꼈지만 그 피로와 갈증 상태에서도 복음은 전달하고 복음의 통로로 피로와 갈증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변화시킬 만한 전환점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은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갈증 중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피로 중에 죄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가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님이 야곱보다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우물이라도 줬죠. 그죠? 눈에 보이는 물을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라고요. 우리 다 알죠? 아무리 최고의 음료를 선전해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코카콜라를 마셔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이온 음료를 먹어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아이스 커피를 먹어도 잠깐 시원했다가 또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샘물 보셨나요? 요즘 샘물 별로 없나요? 수돗물이죠. 정수기죠. 냉장고에 있는 보리차죠. 샘물 대단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샘물이 있잖아요. 우물도 있고요, 그죠? 여기 샘물 그림이 하나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그 텍사스에 있는 한 지역에 제이콥스 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이콥이 야곱이고 웰이 우물이에요. 이게 거의 사막 지역 같은 곳인데 되게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물 색깔 보세요. 그냥 얕은 물이 아닌 것 같죠. 파란색이 깊어지는 걸 보니까 깊은 것만큼
물이 새롭고 좋잖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신기하게도 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이 샘물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되게 영험하다고 느낀 적도 많았대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얘기한 샘물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 깊은 곳에서, 마음 속에서, 내면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샘물은 콸콸콸 솟아나옵니까? 찔끔찔끔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만 나옵니까? 남에게 퍼다 줄 만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샘물이라는 표현은 혼자 마실 정도의 조금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샘물이 있으면 마을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드는 그 우물에는 그 가족과 가축들까지도 다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말한 이 샘물을 마셔본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우리는 물 안에서, 물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잠기는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셔봤고 경험했고, 심지어 다른 분한테 소개도 했죠. 언제 우리가 샘물이 콸콸콸 나왔냐고 느껴진다면,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밤늦게 성경 공부했을 때도 우리는 기뻤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했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때문에 변화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요? 그리고 나도 거저받았으니 기쁘게 거저줍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맨날 의심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닌가요? 그때 우리 얘기합니다. 저는 거저 말씀을 배웠으니 거저 드립니다. 샘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샘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백산수나 이런 모든 생수는 돈 주고 먹잖아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먹게 도와주는 거죠. 그 마을에, 그 샘물에 산다면, 그 전 산다면 누구라도 그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분당교회,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주었던 그 샘물은 계속 마시고 있냐? 계속 솟아나오고 있나? 신기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포인트에 피로와 갈증에서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 깨진 내면의 공간, 깨진 항아리라고 표현한 곳에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대요. 하나는 채워야 되고요, 하나는 솟아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제자가 된 우리도 지금도 수년 동안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피로를 느끼면 회복해야 되고, 갈증 느끼면 마셔야 되기 때문이죠. 육체가 그렇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샘물, 예수님이 전하는 영적인 샘물은 어떤 것인가요? 깨진 항아리의 그 공간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워야 될 줄 알았던 우리의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아도, 완전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100% 의로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완전해지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시간 깊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주님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닿는다면 우리에게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젠 누군가를 채우려고 증명하려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외로움 속에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상처 속에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이 더운 여름 시원한 것이 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이 깊은 물과 같은 청명한 파란색이 있는 그 물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우면요 계곡으로 모입니다. 바다로 갑니다. 강원도엔 지금 난리예요. 제가 살던 고향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몰려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왔어요. 저희가 36도 막 찍을 때 밤에 21도라 추워서 긴 옷 입고 잔대요. 부럽다 이 녀석. 좋겠다. 평창 사는 친구예요. 여러분,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찾잖아요. 여러분, 갈증이 나면 마실 걸 찾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휴양하는 곳, 쉴 곳, 힐링되는 곳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서 재충전이 되고 누구의 물을 마셔야 갈증을 멈추고 누가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아야 행복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완전히 해결돼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음을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죄는 용서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 안에 있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밖에서 우리를 채우려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평안을 느끼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이 풀리면 봉사하겠다가 아니라 피곤한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도전적인 상황에, 고난의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영과 부족한 힘과 부족한 갈증을, 부족한 필요를 갖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우물가에 물을 마시면서도 그 여인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샘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서 떠다가 마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또 피곤해질 것이에요. 맞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나그네인 것 같고요. 지나갈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샘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한 우리 안에 샘물은 흘러나올 겁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샘물을 인식하고 샘물에 가서 충분히 그 샘물을 마시고 육체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바라고 영원한 것을 음미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과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영원한 샘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 삶의 목적,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 삶의 존재 가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만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존재일 수 있지만 죄에서 용서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다시 한번 솟아나오는지, 그 샘물의 원천과 그 샘물을 전하는 그 존재와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샘물은 그 관이 없으면, 연결 통로가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깊은 물에서 나오는 신선한 물, 깨끗한 물, 청명한 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15절,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합니다. 좋은 반응을 해요. 선생님, 그 물을, 나 목마르지 않고 싶으니 그 물을 마시게 해주고요, 물 기르러 오는 것도 힘드니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화제 전환을 합니다. 너무 화제는 세요, 그죠?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얘기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노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복음의 신비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대화 중에 가장 깊은 것을 보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긴 대화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건의 그 전개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 갑자기 핵심을, 갑자기 본질로 뚝 떨어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명이나 있었고요, 6번째 남자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매들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5명의 남편을 살았었고 그와 헤어져서 마지막 6명,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6명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오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여자에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물을 기르어 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면과 직접 대화하십니다. 이 여자는 5번을 채워도 그 깨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도 채워질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쯤, 정오쯤에 물 기르러 왔다가 나눴던 2-3마디를 했던 이 사람, 이 예수님한테는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여인은 평생 숨기고 수치심을 가졌던 그 부분을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남겨두고 마을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수치심이 있던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 치부를 드러내도 좋을 만한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보고 특히 유대인은 더 죄인이라고 보는데 이 유대인 한 남자는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은 처음으로 나를 배격하지도 않고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나에게 내 본질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성에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있으면 창조주니까 모든 성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분당 그리스도 교회 신랑은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강서교회 제주가정교회의 신랑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처음으로 이 여인은 영적인 남편을 받습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에 갈증을 풀어줄 분, 외로움을 풀어줄 분, 이해와 공감을 해줄 분, 심지어 죄를 용서해줄 분. 5번의 실패를 궁구하고도 6번째 시도에도 또 실패할 것만 같았는데 내 성공과 실패가 내 노력이 아니라 이분을 만나는 것만으로, 이분과 대화한 것만으로 이분이 지었던 십자가가, 나중에 이분이 지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여인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가정이 바뀌었을 것 같고요, 그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와 갈증 속에서 나눴던 이 대화는 사마리아 마을을, 수가라는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분당 교회에 5번이나 실패한 그 남편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쫓아서 살았던, 아니면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장 열심히 했던, 쫓아서 우리를 채우려 했던 그 갈증을 느끼게 했던 남편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어쩌면 너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고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남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갖고도 자꾸 우리는 육체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좀 더 돈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직장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5번의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로부터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하루는 누구에게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과 직면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들이여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우리 부모가 너희들 다 못 채운다. 반대로 부모들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주로 안 채워주죠. 텅 빈 공간이. 아무리 채워도 모자로 자라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그분께 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존재를 묵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을 찾으러 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교회로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완벽한 신랑, 조건 없이 주는 신랑에 다시 돌아갈 것인지. 이 여인은 5번 실패하고 6번 시도하는 그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샘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있고 마셨으며 마셔주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피로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피로와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깨진 항아리임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고 있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우리 삶에 5번 실패를 하게 된 본질을 직면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마시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